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각자의 모습 속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보기 좋죠. 이렇게 한번 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만큼의 어떠한 그 성장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뭐 성장이다 뭐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도 모르는 모습의 그 사회성의 모습이 성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했어요.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다 보니까 표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고, 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 모습일까까지도 생각하는 이러한 그 참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대중들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 참 힘든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러워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정말 남들 앞에 이렇게 서서 어떠한 얘기를 한다는 거 쉬운 얘기는 아니지요. 이런 찬양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것과 또 차이가 많아요. 찬양이야 주어진 것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표현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모습에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해 가는 것. 그런데 연예인들이 청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이 나고 더 잘하고 그러한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지. 흡수해서 그것을 마음껏 표출하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10장 16절 출애굽기 1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걸 역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무슨 얘기예요? 너 모르잖아 라는 얘기잖아요. 너 이웃에 대해서 모르잖아. 모르는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계시는 거지. 아시고 계시니까 너는 할 말 없는 자야 라는 얘기지요. 근데 왜 자꾸 입을 열어? 입을 열면 너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관계인데 그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마구 판단하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무슨 얘기가 돼요? 거짓말하는 거 되잖아요. 거짓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알지도 못한 그 모습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상태. 어찌 보면 신학교라는 그곳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거짓 증거 해라고. 나는 모르는데, 난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가르치잖아요. 그 교수들이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야, 저 말씀은 저러한 말씀이야, 이런 건 이러한 내용이야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지식으로 갖게 되어져서
그것을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와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지식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될 수 있으나 내가 그것을 아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나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내가 배운 그것을 그냥 전하고 있는 거.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었지라는 그러한 표현의 모습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에 있었어.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올바른 것이다, 진리다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맹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하늘 땅으로 내가 맹세할게. 내가 100만 원 벌고 맹세할게. 우리 어렸을 때 이 100만 원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돈이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란 그 돈을 걸면 이건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만큼 100만 원의 가치가 무거웠던 거지. 지금이야 뭐 100만 원 가치가 별거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도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걸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그 모습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만 원 줍니까? 안 주지. 이게 거짓말이지. 내가 지키지도 못할 그 모습을 어떠한 물건과 어떠한 모습을 걸고 내가 하는 거. 그만큼 내 말은 그 물건과 저울질했을 때 같다. 난 분명히 지킬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약속을 했던 그 사실들이었는데 우리는 못 지켰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내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는 발버둥 쳤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쨌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다 할지라도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는 내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지키려고. 이렇게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 말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하늘로 맹세하지 마. 그거 너희들 못 지킬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거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인데 너희가 어찌 그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 라는 얘기잖아요. 또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라. 하나님의 창조물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걸고 얘기한들 그 세상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없다. 근데 책임진다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이는 땅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소명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아는 그 한도 내에서 답을 하라는 겁니다. 모르면 모릅니다. 알면 예 맞습니다. 예 모습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난 그 모든 것들은 크게 악한 자가 내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몰라도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아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예를 들어 산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이걸 잘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인데 막상 딱 보니까 눈이 캄캄한 거야. 그랬을 때 자식 앞에 나 이거 몰라. 응? 라고 하기가 좀 민망스러우니까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이걸 모면하려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 앞에도 우리 그러한 습성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우리의 모습이 굳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전곡을 찌르시는 거지요. 너희들은 이러한 자야. 이러한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야.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전곡을 찌르시면서 우리의 죄성을 나됨을 폭로시켜주는 거지요. 이렇게 폭로시켜줌으로 인하여 나는 비로소 내가 할 수 없는 나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이 시작되는 거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 푸토코스.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난 도저히 알 수 없는 자인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마.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지, 난 진실하게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지. 이러한 쪽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정말 내가 간혹 거짓말 한다 할지라도 늘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또 거짓말했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귀에게 속어서 내가 거짓말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습에 나를 만들어가는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지. 푸토코스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습니다의 모습으로는 안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안 되게 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1계명서부터 8계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라고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내게 그걸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진실만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이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몰라요. 예, 모습.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의 모습으로 이게 기록되어지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그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모르는 거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모습이 거짓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가장 위험한 모습이 이건 겁니다. 안다 여기면서 행하고 있는 이 말들이 이게 거짓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목사님들에게 배웠던 그 모든 배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완전한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나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당신이 나에게 일깨움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이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나입니다. 이 모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이 부자 청년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19장 1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것을 이 청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영생으로 인하여, 영생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을 또 역으로 한번 얘기한다면 그 계명들을 잘 지키면 뭐다?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 지금 영생에 못 들어간 상태잖아. 그 얘기잖아요.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영생이다. 이르되 그 청년이 얘기하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어느 계명 말만 해요. 내가 다 지킬 테니까. 이런 자세인 겁니다. 아니 자신만만한 거예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거 지키면 영생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청년이 뭐라고 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 어릴 때부터 평상시의 삶의 모습에 지켜오는 겁니다. 지켜가는 겁니다. 나 이거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 이것에 흠잡을 어떤 것도 내게는 없습니다. 만만한 그 모습으로 그 예수님 앞에 답변했던 겁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정말 내가 이걸 지켰던 이유가 온전케 되고자 하기 위해서 이걸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이유가 온전케 되기 위하여 그 율법들을 지켜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의 모습은 너 그렇게 못되고 있었잖아. 못되고 있잖아. 언제까지 너 그거 온전한 그 모습 될 수 있는 그 모습 나갈 수 있겠어? 그러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가 비밀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가난한 자들이 원하는 게 뭐죠? 가난한 자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가난한 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면 돈이고, 음식이면 음식이고, 양식이면 양식이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라. 이게 영생이야. 어이없는 답변을 지금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하는 겁니다. 너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봐. 그럼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좋아라, 기뻐할 거 아니냐. 그게 영생이야. 끝. 이해 가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면 다 알려줬습니다. 그게 거기에 그가 원하는 것을 이미 담아 놓았어요. 가난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 양식이고 또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는 그걸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있는데 그 부자는 못 주는 겁니다. 왜 못 줘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이 세상의 부자들한테 가고 집 열 채 있대면요, 그 한 채 나 좀 줄래요? 깃방머리 맞아요.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어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 줄 수 있다고 여겨? 너 그거 10계명 지켰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주실 수 있다고 여겨?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네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못 주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또한 너에게 그걸 못 주는 거야. 주실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못 되니까. 그걸 받을 만한 그 모습이 못 되니까.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는 그것을 그 부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진정한 그 가난한 자들의 그 모습이 못되기 때문에 나라는 내가 세상 속에 있는 정말 그 가난한 그 먹을 것이 없어 지금 오늘 저녁만 지나면 난 목숨이 끊어질 정도의 모습이 내게 못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니까. 그게 양식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지도 못하면서 주는 그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 우리들이에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준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오셔갖고 100만 원만 주실래요? 제게 손을 벌리는 사람을 향해서 제가 제 안면에 어떤 인상이 펴질 거라고 여깁니까? 예? 아유, 그러셔요? 아유, 제가 은행에 은행 찾아다 드릴게요. 저 못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내가 어떤 보이고 있는 행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정말 그 가난한 자가 그 배고픔 속에서 간구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그 모습에 있는 자만이 그 배고픔 속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모습으로 간구하고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신다. 이게 사랑이다. 이 사랑을 줄 수 있다 여기면서 주고 있는 이 모습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정말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교회를 찾아가서 손을 벌리지요. 왜? 교회는 그런 걸 주는 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주는 그러한 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서 손을 벌리는 겁니다. 근데 목사나 또한 교회 다니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시작해서 단호하게 교회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교회도 똑같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회도 그러한 것을 행하는 것이 교회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으면 또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심을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러한 쪽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진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바르게 알려드릴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정말 그 푸토코스, 진정한 가난한 자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줄 수 있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랑을 받아 이 사랑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시는 이 영원한 것, 정말 이 세상 속에서도 굶주려 쓰러져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 없어 난 살 수 없는 나인 것을 아버지여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죽어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 긍휼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아들로 살아나게 해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더욱더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깊게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들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원래 우리에게 로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